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여러 번 생각해 봤을 내용이고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하나로 일치를 보지 못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도 가장 첨예하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꼭 신학을 전공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공평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쉬워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초등학생이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또 그래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성경 말씀은 말씀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평생을 연구해도 다 꺼낼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분명 평생을 연구해도 계속적으로 깊은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누구나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과의 내용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와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기억절 확인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다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또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분명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만 하는 것일까요? 또 율법은 은혜와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율법에는 안식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과에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과는 다음에 세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 깨닫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둘째는 느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행하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그 율법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요일의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법. 여러분, 하늘에도 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을 가리켜서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법이 없어도, 다시 말해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없어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에스겔 28장에서는 루스벨의 타락을 언급하면서 불의, 범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원칙이나 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주와 선지자의 글을 잘 보세요.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루시퍼는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세계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암시하였다. 자, 여기도 보면 루스벨은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늘에서도 율법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늘에 존재했던 법은 어떤 법이었을까요? 우리 교과는 그것이 도덕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으며 이 율법의 원칙은 곧 하늘의 원칙이다.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이다. 하늘이건 지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존재들을 살게 하신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한
도덕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늘이건 지구이건 상관없이 그 법을 범하는 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이러한 도덕법은 짐승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도덕법은 오로지 이성을 가진 도덕적인 존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당연히 사람을 포함하여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적용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요, 자꾸 누구는 율법이 폐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은 1.1획도 바뀔 수 없다고 말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진짜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은 없어지거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설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헌법이 있고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많은 율법들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여러 가지 법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연법, 건강법, 도덕법, 이스라엘의 민법, 그리고 의문의 율법인 제사법 등도 있어요. 자연법은 자연 법칙에 관한 것이고요. 건강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 성경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 성경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율법이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런데 그 율법이 뭐냐? 그 율법이 범법함, 즉 법을 어겼기 때문에 추가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범법이 뭐예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원래 어떤 법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후속의 조치로서 또 하나의 법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이 여기서 말한 율법이라는 거죠. 인류의 최초 조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범적 법칙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서 불법을 행함으로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선포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셨지요.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그 믿음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자기 아내에게 생명을 뜻하는 이름, 곧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제한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얻은 가죽옷을 주시고 죄의 결과인 벌거벗은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아발은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고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제도, 곧 성소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법은 규범적인 법을 위한 이반자들을 위한 치료자인 제사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요일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늘에도 법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주어진 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덕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범하는 것은 역시 죄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월요일의 내용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월요일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이고 이성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지켜야 할 도덕법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신명기에서는 바로 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갈망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설교 내용이 대부분 율법에 관한 거예요. 사실 온통 율법 이야기예요. 언약 이야기죠. 여러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신명기를 펴서 신명기 4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4장이 시작되기 전에 작은 제목으로 그 성경책에 무엇인가 쓰여져 있는 게 있을 텐데 한번 무엇인지 보세요. 이것은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중심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인데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율법 준수에 관한 권고와 격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신명기 4장 44절 바로 위 확인해 보세요. 둘째 연설 율법을 다시 설명합니다. 신명기 5장 1절 위에 언약의 기초인 십계명. 신명기 12장 1절도 보세요. 언약서. 신명기 27장 1절 셋째 연설 축복과 저주. 이것은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전체가 다 율법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맺은 언약, 즉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명령들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실제적 효력은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모세는 바로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파트너로 맺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도무지 그럴 만한 위치나 대상에 있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형태로 당신의 성문화된 그 언약을 선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히브리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의 기록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과 동의어로서 사용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회학적인 용어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힘없는 가장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그것이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비루라는 말로 통용되었어요. 사회적 천민, 불가촉 천민 이런 사람들이 하비루였고 그 말은 그들을 지칭하는 사회학적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란 말이 이 하비루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애굽에서 강제 노동자, 즉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의 사회적 신분으로 보았을 때 틀림없는 하비루였던 거죠. 실제로 고대 근동 당시의 강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하해서 불렀던 것이 하비루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세상에 가장 천대받고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로 취급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히브리인들과 언약의 파트너가 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도무지 가능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목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은혜다라는 개념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그러해도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간은 그 율법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부터 구원함 이후에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몰랐고요. 안식일도 잊은 채 살았는걸요. 그런 그들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구원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구원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언약인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지키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화요일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이미 우리가 신명기 10장의 내용을 확인했지만 이번 과에서 다시 신명기 10장을 언급합니다. 신명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교했던 치욕스러운 사건 이후에 하나님 편에서 다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이야기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고는요. 그 이후부터는 내게 너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게 뭐예요?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지만 만일 백성들 개개인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각각의 구성원들이 올바르게 행동할 때만 온전한 완전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여러분 여기 신명기 10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허락하신 율법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그것을 지키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우리 앞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 있다면 그건 힘든 거 아닌가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닌가요? 귀찮은 일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율법의 3가지 기능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율법이 거울과 같은 기능이 한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침반 기능이 있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가야 한다면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나침반이 그런 것처럼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율법은 울타리와 같은 기능이 있대요. 사실 울타리는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밖을 바라보면 내가 뭔가 갇혀 있는 것 같고 내 활동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반대로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를 등지고 울타리 안을 바라보면 내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율법 자체가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바르게 가고 내가 안전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구나. 그러면 그 율법 자체가 은혜이구나. 우리는 아무리 한착해 보이는 말씀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전할 수 없다. 율법 가운데서 이생과 내세에서 다 같이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지 않는 계명은 하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울타리에 둘려 있는 것처럼 악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은 이 방호벽을 한 곳이라도 무너뜨리는 자는 그를 보호해주는 그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수요일입니다. 애굽에서 종된 자. 신명기 전체에서 아니 사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 이후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기꺼이 참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항상 그분의 구원하심의 주도권은 하나님 당신에게 늘 있었어요. 인간 편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분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인 것뿐이지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과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가 되는 그 십계명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은혜가 된다는 그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예가 바로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에요. 신명기에서 다시 소개되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었어요. 특별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는 그 안식일에 또 하나의 개념이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 구속의 기념일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 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기념일로서 지켜져야 한다면 안식일,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안식일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언약의 백성에 포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나누는 날이었다. 그와 같은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은혜로 행하신 일을 이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개념 이미 지난 기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언급되었었던 내용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환대하고 존중하며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날인가요? 다른 남들보다도 이 날이 더욱더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날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더 복 주셨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날에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기꺼이 실천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말하면서 이날에 이 안식일이 복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진지하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이제 목요일입니다.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막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와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가나안을 멸하심을 좀 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선택하셨음을 좀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념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먼지로 덮어버리고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을 위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질 준비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은 이미 영원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우리의 행위가 그것과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영원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는걸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하심은 나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신 것을 의미하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할 때 거룩한 행동은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그분의 생명의 결과인 것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초점을 그분께로 맞춰야 합니다. 종교적인 활동이나 도덕적인 생활 방식
혹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바로 그분, 오직 그분이어야 해요. 그리스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초점을 맞춘다면 자연히 그분의 삶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뭔가를 잘 못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행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위대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렸던 수많은 그림 중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 탕자의 비유에 관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현재 러시아의 생테르부르크의 그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m가 넘는 대단히 큰 사이즈의 그림이에요. 사실 그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다가서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의 죽음 목전에서 그린 그림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의 마지막 유작이었습니다. 붉은색 옷을 입은 아버지는 먼 데서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그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가만히 품에 안고 있습니다.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눈은 반쯤 눈을 뜬 것처럼 보이고 또 반쯤 감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다만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사실에 감격하여 아들의 어깨 위에 두 손을 얹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자식을 깊게 느끼는 모습이 얼마나 감명 깊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림 속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그 두 손이 다르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한 손은 분명히 남성의 손인데 다른 손은 여성의 손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렘브란트는 왜 그렇게 두 손을 다르게 그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또 모성적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때때로 무뚝대어 보이기도 하지만 묵묵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봐요. 반면에 어머니는 자상함과 인자함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봅니다. 헨리 나우에는 같은 제목의 자신의 책에서 탕자의 귀향, 그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두 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깨닫기가 무섭게 새로운 의미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대단한 가장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면서 동시에 어머니였습니다.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아들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삶을 헤쳐나가려는 아들에게 힘과 소망을 북돋아 주고 있다고 보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돌아온 자식을 품에 안는 부모의 마음은 매 한 가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두 가지 사랑을 돌아온 탕자가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그림에서 율법과 은혜의 모습을 동시에 느낍니다. 무릎 꿇고 아버지의 몸을 부둥켜 안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신발은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거리고 옷은 누더기입니다. 머리털도 다 빠진 것처럼 보이는 참담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렘브란트는 늘 자기 자신의 그림 속에 자신을 항상 등장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렸던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가 자신의 모습을 어디에 그려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로서 많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정말로 많은 자화상을 남겼어요. 렘브란트는 빈센트 반 고흐와 함께 자화상을 많이 그린 화가로 알려져 있어요. 젊은 시절에 그가 그렸던 자화상에는 뭔가 젊고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신을 꾸미고 멋스럽게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진 렘브란트는 세상에서 자신이 애착하고 사랑하던 모든 것들이 속잡없이 떠난 것을 느끼고 아주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려내면서 인간의 공고함을 한없이 드러내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느 해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장녀를 또 잃었어요. 2년 뒤에는 둘째 딸을 다시 잃었고요. 또다시 2년 뒤에는 자신의 연인까지 잃게 되면서 9개월 된 아들 티투스만 그의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다시 가정을 꾸렸지만 계속된 불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관계를 통해 얻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잃게 되었고 그토록 사랑했던 티투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세상을 떠나가기 얼마 전에 그렸던 이 그림 탕자의 귀향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탕자의 모습으로 형상화 놓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 회개의 모습일 겁니다. 빛의 근원을 등지고 욕망을 향해 나가던 삶, 욕망의 어두움을 추종하던 그런 삶에서 돌이키라고, 내 삶의 본연을 돌이키라고 우리 주님을 외치셨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 팔렸던 우리의 마음을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서 경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율법과 은혜 동시에 함께 느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8과 생명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